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말씀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 성령의 권능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걸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우다 혹은 영향을 주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고 나서 사도들은 어떤 상태로 변했냐면,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파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정말 우리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물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받는 이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성전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42절에 4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3,000명이나 몰려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서로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것.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똑같이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걸 그대로 서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못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기사와 표적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와 이적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만 가르치는 곳이,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사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가 2가지로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귐, 어떤 관계 속에서의 사귐,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헌금에 관한 이 구절에 사용될 때는 동정하다라는 뜻도 사용이 됩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가 있느냐? 서로에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샀더니 이 땅이 뭐 같아서 이번에 얼마로 떴어?
대박 났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 힘든 어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나눔도 있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단순히 그냥 영적 교제,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적인 필요도 서로에게 돕고 나누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서로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서로 떡을 떼는 것, 이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찬을 나누는 하나의 의미,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성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떼며, 이 떼며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마지막 만찬, 성찬의 처음이고 기원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의 이 떼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기록됩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의 의미로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의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하고 나서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편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고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서 개척해서 있을 때 그래서 설교를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더 일부러 전하고요. 12월 되면 오히려 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도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교회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이 공회에서 이야기한 것,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다 베드로도 죽임당할 것 같고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두로에 들려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로를 떠날 때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에 있었던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바닷가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모습인 이 네 가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2절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쳐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이 하나의 동사에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단어가 똑같이 목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떡을 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함께,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힘썼다라고 헬라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떡을 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복음을 믿은,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두에 힘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네 가지 모두에 온전히 힘쓰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 잘못된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세상의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온전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온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으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지, 저게 맞지, 칭송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로만 살아가면,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로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좁기는 이 횡성의 모든 사람이, 넓기는 이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로 주께서 날로 날로 더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